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제 귀환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온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6절부터 7절은 그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인간들의 결단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8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대상을 보면 목이 마르고 돈이 없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상태를 말하며 돈이 없는 자들은 물건을 사고 또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빈곤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임을 뜻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마르고 또한 돈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헛되고 또한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찾고 추구한다라는 말씀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로와 점을 보게 됩니다. 작년 바자회를 했는데요. 작년 바자회 그 한티공원에서 한티 문화제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티 문화제를 참가하고 즐겼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 타로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신들의 갈증과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노력들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노력이고 그러되 그들의 상황입니다.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생기는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영적인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소유를 인간의 가치로 설정하곤 합니다. 직업과 학벌, 지위와 외모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이고 이것이 나를 규정해주며 이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보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실패자로 여기며 우울과 불안, 또한 실패라는 뜻은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무능력함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아오라 말합니다. 돈 없는 자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풍성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좋은 것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3절 상반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3절 하반절에 영원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무능력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과 은혜는 4절과 5절을 보면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과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와 교회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허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무능력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무능력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며 값없이 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쫓으며 방황하지 말고 참된 만족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는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7절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이 회개임을 강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며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응답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값싼 은혜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구원을 강조하면서 제자의 삶은 강조하지 않는 이 값싼 은혜를 뜻합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변화나 헌신이나 제자도의 모습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헐값에 거래되는 값싼 은혜처럼 치부되어 변화없는 신앙 또한 타락한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참되게 회개해야 하며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행했던 죄악된 길과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헌신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고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8절부터 13절은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넓고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는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계획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게 되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서 황폐했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목마르고 빈곤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빈곤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황폐한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며 우리의 길이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8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이끄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